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일상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은지 조사를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장비를 채워주고 매 시간 신호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기분을 숫자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별히 30, 40대 기혼 여성들의 기분 그래프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다가도 어느 특정한 순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급격한 변화를 보인 시간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추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남편이 그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죠.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 될 사람이 언제부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가지 원인을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사는 부부이지만 때때로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견 충돌이 나기도 합니다. 제 생각만 고집하기도 합니다. 자신만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불편한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어느새 서로를 향한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불편한 상태로 그냥 삽니다. 관계의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부관계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마음과 다르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들은 죽을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호탕하게 웃으면서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날 자신의 그 실수를 후회하면서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을걸,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첫 번째 껄은 베풀며 살 껄입니다. 이렇게 다 놓고 가는 걸 보면서 참 인색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베풀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껄은 재미있게 살 껄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행복을 느낄 여유도 없이 지독하게 재미없이 그렇게 산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껄은 용서하며 살 껄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참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의 얼굴도 자꾸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날 것을, 이렇게 끝날 것을 그동안 왜 그렇게 미워했던가? 왜 마음속에 두고두고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던가? 이제 다시 볼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화해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엇보다 용서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후회할 줄 뻔히 알면서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말할 것 같으면 용서만큼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듣기는 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용서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저의 첫 사역지에서 만난 초등부 부장 선생님입니다. 보통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처럼 각 부서에서 참 열심히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초등부 부장인데 초등부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다. 다른 교사들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전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끝까지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옵니다. 하지만 사전에 교사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니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리가 없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예배를 마치고 2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진행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장 선생님이 왔습니다. 터벅터벅 앞으로 걸어서 나오더니 제 마이크를 탁 뺏어서 본인이 진행을 합니다. 행사가 엉망이 되었겠죠?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느낀 그 수치와 모멸감, 그 무력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담임 목사님께는 지사 충성을 합니다. 규모가 참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서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혀를 내둘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조차 흔들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주일마다 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기도도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 용서가 되시나요? 안 된다고 하셔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운 기도입니다. 별 생각 없이 외우고 끝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늘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가장 끔찍한 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스톰이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고백할 때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도무지 용서하려는 마음도 없는, 여전히 불필요한 그 관계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어려운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100% 그런 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용서의 기도, 이 용서를 왜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근데 가만히 보면 당황스러운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얼핏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더욱이 이어서 나오는 14절과 15절을 보면 더욱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먼저 사람들을 용서해야,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리와는 다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흥정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결코 나의 선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꼴 용서하는 사람, 이것이 자연스러운 등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놓고 여전히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될 것인데 그런 죄를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깔아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갚지 못하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도 그냥 보면 조건이죠. 네가 해야 하나님 용서를 받는다.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주인이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만약 우리가 이 용서를 안다면, 이 용서를 경험했다면, 이 용서를 고백한다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면,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저는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용서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맡으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관대해서 성인 군자여서 마음이 넓어서 가슴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상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사순절부터 고난주간이 있는 주일까지 이 7말씀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십자가를 당장 내려왔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는 그 사람들 즉각 응징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대로 똑같이 대응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때에 하나님의 이 용서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흘러 퍼질 수 있도록 용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당하면 나도 똑같이 보복해야지, 나도 똑같이 대응해야지, 나도 똑같이 돌려줘야지, 온통 그 궁리많은 이 상 속에서 아니야.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해보지도 않고 내가 그 상황에 처해지도 않고 쉽게 함부로 용서하라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의 용서를 경험했잖아. 네가 지은 대로 내가 다 갚지 않았잖아. 아니, 너의 죄를 저 멀리 옮겨버렸잖아. 던져버렸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러니 힘들지만 용서해. 복수의 고리를 너에게서 끊어버려. 따라서 용서하기 싫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받은 대로 돌려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면 힘들지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이 우리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밀려나서 마침내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를 살리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맷돌질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맷돌을 딱 갖다 놓고 상대방을 곡식처럼 갈아붓습니다. 낮에도 갈고 저녁에도 갈고 밤에도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막 밤새도록 갑니다. 어떻게든 잠인데 잠을 좀 잘라손 치면 꿈에서도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꿈에서도 갑니다. 잠이 들었다 깨면 또 즉시로 손이 맷돌 손잡이로 갑니다. 근데 갈면 갈수록 시원해지던가요?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시원해지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시원해지던가요? 오히려 더 악감정이 생깁니다. 갈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갈면 갈수록 내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맷돌 사이에서 곡식이 이 부서지는 소리에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생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왜 계속 갈까요?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이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가해자가 바뀝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점점 나 자신에게 무서운 가해자로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원한과 미움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딕 티비치가 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99년 영성과 건강이라는 잡지에 전쟁 포로였던 미국 군인 3사람이 베트남전 참전 용사 기념비 앞에서 찍은 사진이 실렸다고 합니다. 한 군인이 옆에 있는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붙잡았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 용서해요? 저는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군인이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그 사람들이 당신을 수용소에 가둬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당신을 수용소에 가둬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여전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주 설교한 대로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양식 달라고,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허기만 달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영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원문의 구조에도 잘 나타납니다. 원문을 보면 양식 달라는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물질적인 양식인 밥과 정신적인 양식인 용서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허기, 영혼의 배고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7년 러시아가 체첸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 일입니다. 전쟁으로 버려진 이 체첸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영국의 이 젊은 한 연인이 체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장 군인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15개월 동안 형편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납치자들은 이들을 간첩으로 몰았고 100만 파운드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수갑에 채워진 채 숱한 매를 맞았습니다. 여자는 6주간 동안 집단적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옆방에 갇혀있는 이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연인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가 과연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결국 이들은 나중에 풀려났고 귀국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분노가 나를 고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증오가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매우 미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죠.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구덩이와 가시밭 속에 집어넣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관계에서 만들어진 겹겹이 쌓인 깊은 감정의 골들이 있습니다. 그냥 참기도 하고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가족들 관계도 물론이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용서를 주고받는 것이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용서가 희귀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하는 모습이 거의 사멸해져 버렸습니다.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식들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너무너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다시 용서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용서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지도 못하고 너그럽지도 이타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절절하게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웃을 용서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가 가능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실천하고 실습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원한과 감옥의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